예수께서 지시하시던 산에 이르러란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평소에도 나는 십자가 지고 난 후에 부활해서 갈릴리에 간다 말씀했었는데 그게 가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의 현장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서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지금 11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만남은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달렸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신비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동정녀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생명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루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도 신비입니다. 사람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은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볼까 그래가지고 이성과 지성을 동원하고 과학과 모든 걸 동원해서 증명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신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비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믿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 오늘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대하고 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은혜 줘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찬송하는 줄로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11명,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믿고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배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인간관계에도 관계 속에 의심이 되면은 마음을 못 주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경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못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늘 의심하게 되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은 의심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그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의 신앙인데 예수님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만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짐스럽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무리 속에 들어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배하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정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2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지. 여러분,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영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에도 보면 애국자가 있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허는 간첩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시비를 걸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대적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과 땅의 영향력을 가지게 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영향력이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은 바다에는 고기가 있고 땅에는 짐승이 있고 저 하늘에는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도 있잖아요. 땅의 일, 생명계의 움직임, 자연계의 모든 다스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막 따라왔던 그들은 홍해 가운데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납과 같이 되었다. 저는 고기 잡을 때 그 추가 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해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뜨지만은 그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가 버리면 납과 같이 그게 다 익사돼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서 오늘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보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긴 자에게 요구하고 심은 곳에서 거두게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말, 너희가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 그러므로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알렌이나 아펜셀라나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 같은 분들이 순종해서 그냥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생을 바쳤잖아요. 가라. 많은 민족에게 가라. 여러 민족에게 가라.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라. 죄인이 있는 그곳에 가라. 인종차별하지 말고 빈부 차별하지 말고 가라.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불신자라고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사람인 줄 알고 깊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데 회개할 때 받는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부딪힐 때에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준다. 그럼 이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죠. 분부한 모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내용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심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걸 가르쳤어요. 너희 존재를 알아야 돼.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소금이 마실 이러면 안 돼. 그걸 가르쳤어요. 노하지 마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 악한 자에게 굴복하지 마라. 원마귀는 대적해라. 원수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구제를 할 때에 자랑삼아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외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낙심하지 말아라.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가르침이 참 많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너가 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세상에서는 보면은 가르치는 데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을 가르쳤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라. 함께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귀해요. 함께 있다. 참 행복하죠. 여러분 대통령하고 함께 있으면 대통령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늘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나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강야 40년 동안을 견디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가 돌게 맞아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며 기뻐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거죠. 개인의 육체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데 세상 끝나는 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나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을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막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믿으면 그 가운데도 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함께하는 하나님 기억하고 담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건세나 누리고 뭐 많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권력을 잡아서 있는 것보다, 권력자로 사는 것보다 심령 천국 이루며 가장 하나님의 상급 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고요. 과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거가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과거를 보면 매사에 감사 조건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 섭리로 보는 거. 미운 사람이 나타났다. 아, 사랑을 입게 하려고 미운 사람을 보냈구나.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섭리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꾸어져. 미래는 어떻게 바꾸어질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서 실천하고 행동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31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한번 따라해. 강하고 담대하라. 크게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봐요.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붙어 있어봐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이번에 4월 27일 날 100주년 기념관에서 K 찬송 이제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역사 속에 5년, 10년이 하든지 100년 지나든지 간에 이 찬송은 살아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뭐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내일의 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계획하고 똑바로 살고 사랑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